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자, 오늘은 공의 시리즈,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한 공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당한 절차, 절차, 스텝을 밟는 거를 말하죠. 합당한 절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생명하면 뭡니까? 자, 흔히들 민주주의는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하기까지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리하는 단계를 밟는 바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성중에든지 어느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인 뭐를 어긴 거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지은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심판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선행되어 조건에 충족되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 우상숭배 했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절차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세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조사. 자세한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무언가를 찾다, 묻다, 조사하다, 또 거기에 더해서 전념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죠?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의 자세히에 해당하는 다라슈의 의미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수사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집중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소홀함 속에 어떤 목적성이나 의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 시국이니까 요즘 한국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사회적 이슈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로 많이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의 오남용 문제, 그리고 사건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팩트가 그렇죠. 양쪽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또 시각을 좀 국제적으로 넓혀보면은
요즘 이 코로나 시국인데 3년째 지금 코로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전 세계가.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 내 질병 확산 데이터를 숨기거나 은폐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유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주변의 나라들이 참고를 하고 뭔가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감춥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중국은 우리나라는 뭐죠? 확진자가 이제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은 얼마 전까지 거의 사라졌다 했다가 요즘 갑자기 폭증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근데 알고 보니까 뭐죠? 그 전까지는 개인이 1인당 2만 엔인가요? 3만 엔인가요? 하여튼 얼마씩 그 검사비를 냈어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증한 거예요. 검사자가 폭증하니까 확진자도 폭증한 것이죠. 네. 하여튼간 네.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는 거, 이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합당한 의무라는 것이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불의요,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는 중심을 잡고 냉철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이제 6절 말씀 하기 전에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조건으로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조건이 있죠. 자, 6절에 보면은 자, 법을 어겨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제 죽일 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건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 그 증인이 자신의 목적성을 갖고 증언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한다면 진실 자체가 묻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증인이 한 명이라면 그 증인이 누군가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증언을 왜곡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가짜 증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익, 목적에 의해서 평소에 저 인간을 내가 미워했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죽여야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민수기 35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살인자인데,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사람의 증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네.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에 관한 문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사람의 증인 조건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장치를 두게 하셨는데, 이건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절차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자,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뭡니까?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증인들이 죄인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증인들이 이 사형을 당할 죄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겁니다. 마치 안수하듯이. 마치 이건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의 몸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손을 안수를 하듯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거죠. 네. 나의 증언이 진실하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몸을 대는 겁니다. 뭡니까? 증인들이 먼저 죄인의 생명에 타격을 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말로써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섣불리 나서서, 아무나 섣불리 나서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막 증언을 왜곡하고 수사가 부실해서 진실이 뒤집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압박을 느끼는 피의자들이 때로는 자살도 하고 자살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는 사건이 터지죠. 네, 참사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공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처럼. 자, 엄한 사람이 증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혹여라도 억울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즉 제2의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는 세심한 과정, 즉 합리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왜요? 그만큼 공의를 이루는 과정은 아주 엄중하고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반절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악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을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의미를 바르, 제하다라는 것을 바르라고 하는데, 여기는 태우다, 불로 태워 없애는 거죠. 태우다, 또 이제 제거하다, 또 근절시키다, 또 소멸시키다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예 근본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악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의와 악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움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의는 성실함과 공평함, 그리고 더해서 오늘의 주제인 섬세함이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세함의 시작이 바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살림을 하는 것에서, 교회 행정을 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합당한 절차, 누구와 봐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공의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언제나 공의를 행하기에 성실함과 공평함과 섬세함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을 해야 되니까 저는 빠지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